해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기술도요, 그냥 기술이 있고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냥 좋은 교회가 있는 거 하면 앞서가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앞서가는 거 좋아하죠. 남들이 가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앞서가는 일만큼이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초부터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5가지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가 성도의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의 일주일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로서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사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사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요, 종종 사랑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게 힘든 거구나. 솔직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때로는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막내 아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꽤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나 말을 듣다 보면 폭창이 터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거든 미운 사람을 만나면요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의 첫 번째 목회 비서가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30대의 젊은 목사였고 제 목회 비서는 50대의 미국인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뒤에서 계속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시간에 저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복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랑을 설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가져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참 미운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설날이 되면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집안들이 있죠. 근데 그 친척들 다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이냐고요. 때로는 참 얄미운 올케, 사랑하기 어려운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만들어지잖아요. 가족 중에도 그럴진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한둘 정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담임 목사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3,000명이 전부 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색깔, 노선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해악을 입히는 사람,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가까이 하기도 싫고 말을 건네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한두 명 만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말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졌던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로마의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자기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빌레몬서에 보면 아비아라는 사람, 아키뽀라는 사람도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숲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 공동체였을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일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였으니까 집집마다 노예가 한둘 정도, 부자들은 더 많이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게 좀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친 거예요. 불을 질렀는지 돈을 훔쳐갔는지 뭘 깨트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도망을 쳤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기 무익하였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성경이니까 품위를 갖춰서 한 말이고, 조금 감정을 섞고 약간 품위를 떨어뜨리면요 무익하다가 아니라 쓸데없었으나, 혹은 조금만 더 감정을 섞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오네시모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 보고 너의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시어머니가 오시네 오네시모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쓸데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그냥 확 분노가 아마 치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한 통 들고 온 거예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였고,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라고, 다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옛날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추노? 그 장혁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추노는 도망친 노비를 붙잡아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죠.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푸기티바리우스라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다가
다른 데다 팔아 넘기거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노예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그 노예는 이마에 낙인을 찍게 됩니다. 불도장 있죠? 불 달고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는데 fugitives라는 도망자라는 뜻의 그런 낙인을 찍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불량품이란 뜻이에요. 도망쳤던 노예, 쓸데없는 사람, 주인에게 해악을 입혔던 사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은 이 노예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로마의 법률상, 문화상은 다리를 분질러 버리거나 아니면 관절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사람, 도망만 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손해까지 입혔으니 이 빌레몬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싫었을 겁니다. 어쩌면 황당한 요구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연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 들어봤다고, 나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다고. 형제 사랑해야죠. 당연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대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대요. 우리 남편들 아멘. 우리 아내들 아멘. 다시 우리 남편들 아멘. 네, 아멘.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내들도 남편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죠. 자, 우리 서로 사랑의 격려를 양옆에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너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 참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대상까지 막 조목조목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빌레몬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지요. 왜 몰라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나쁜 거냐? 왜 나빠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반드시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바꾸는 거지.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알죠.
여러분 이거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덕분에 여러분도 저도 참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으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에 덮음을 받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사랑과 늘 결부가 되어 있어요. 빌레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진짜로 사랑해보자.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는 내용이었나요? 빌레몬이 이런 얘기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도 누군지 알고 있고요, 사랑이 뭔지도 알겠고요, 사랑의 능력이 뭔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문제는 사랑이 뭔지는 알겠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사람들 결혼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겠는가?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근데 제가 여지껏 단 한 번도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랑하겠대요. 반지까지 끼워가면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벌써 제가 주례를 했던 100 커플이 넘는데 이혼한 커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과 공부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부 많이 잘 하셨던 분들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지 말고 예습 복습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공부 잘하셨던 분들 맞죠? 제 얘기가. 예. 또 남들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그럴 때 영어 단어 배우고 수학 문제 풀고 암기 과목들 줄 쫙쫙 쳐가면서 다 암송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해마다 왜 그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꼭 하는 말 있죠. 뭐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 위주로. 아시는 분들이 왜 만점 못 받으셨어요? 아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누굴 사랑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어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겠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빌레몬은 사랑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소문까지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과연 그가 아 형제여 잘 돌아왔다 그리고 덥석 안고 그를 형제로 대우해 줬겠는가? 저가 빌레몬이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랑이 참 어려운 사람이 돌아온 거죠. 그 사람이 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알기로 똑같은 이 빌레몬이 겪는 딜레마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빌레몬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내가 다 알겠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저의 그 목회 경력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의 능력을, 사랑할 능력을 얻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 내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나, 가난하게 자랐나, 부모는 다 계신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어디에선가 누구에선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가 재밌는 것은요, 골로새서 역시 오네시모가 들고 왔던 편지예요. 이게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겐 골로새서를 보냈고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부터 경험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래요?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이게 딱 빌레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느냐, 네가 그 얼굴을 하고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느냐, 정말 유감이 있죠. 불만이 있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 도망친 종, 정말로 손해를 끼친 종.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다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스럽다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사랑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거늘. 복음의 목적, 교훈의 목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요, 그 열매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의 능력들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는 거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수 있대요. 복수를 멈추고 나의 그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절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요, 분명히 수취인이 빌레몬으로 또한 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될 사람은 빌레몬뿐이 아니었거든요. 이 빌레몬의 교회에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모두가 이 오네시모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사랑을 격려하고 사랑을 위한 용기를 더하여 주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 혼자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냐고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이 금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증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요일 아침마다 어울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어울림은 우리 한사랑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 각 숲의 리더들이 나와서 숲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숲의 성도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숲의 식구들 가운데 보면은 참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는 사업이 망한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던 분들, 또 자녀가 말썽 피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이혼해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숲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할 힘, 살아갈 힘.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식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직장에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그 같이 기도해주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는 일에 시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혀 모르셔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쳤던 노예, 빌레몬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요, 빌레몬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이 공동체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기도, 그의 고민, 그의 노력을 통해서 오네시모는요, 교회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랑을 인큐베이트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죠.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격려해주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찬송가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220장,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늘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랑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요, 내가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우리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무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참 사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어서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변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 주여 사랑이 날마다 격려되고, 하나님 사랑의 용기를 품고 사랑을 시도하고 용서를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주저하고 또 사랑으로부터 뒤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